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네, 우리 성탄절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게 즐기는 그러한 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건 종교가 무엇이건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성탄절에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과 또 그분의 가족은 이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기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났던 이날에 변변한 방조차 없어서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렇게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날이 곧이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별을 따라와서 새로 태어나신 어린 왕께 예물을 드리고 또 경배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이라도 급하게 구했던 아버지 요셉.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또 미안했을까요? 또 10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몸 안에 품고 있다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가 나왔는데 제대로 아기를 씻길 수도 없는 곳에서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던 예수님의 부모에게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예물과 또 경배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도 잠시일 뿐 곧바로 아버지 요셉에게 주가 보내신 사자로부터 경고가 주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또 하나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헤롯 왕은 미친 광기를 내뿜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멀쩡히 건재하는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었습니다. 자기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이 없으면 불안해하는가, 내가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들이 우리 마음 속에 주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을 우상으로 삼았고 또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또 두려움에 분노하였습니다. 폭주하였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우상의 노예가 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절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눈물과 애통이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가장 힘없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숭배적 권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매여서 죽음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그것을 싫어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노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왕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는 헤롯의 행동이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없다고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기에 살인의 범위를 2살 난 아이에게로까지 확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이건 악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자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펼칠 정의, 새로운 질서, 사랑 이런 거 너무나 싫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공격하였고 살아서 활동하실 때에도 공격하였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셨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위험하고 또 위태로운 순간들이 찾아왔고 나중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격을 당해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태는
아기 예수님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세 번에 걸쳐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위태로운 순간들이 계속 되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에게 벌어졌던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